제 방에 조그만 정수기가 있어요. 거기 이제 물 큰 거 있잖아요. 왜? 그거 넣는 건데 이제 사람이 없을 때 물이 떨어지면 저기 그 식당 거기에 가서 그 물통을 들어다가 제 방에 갖다 꽂습니다. 근데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그걸 카트에다가 담아서 올려서 끌고 와서 올려놔요. 근데 이제 사역자가 있을 때는 제가 사역자들한테 부탁을 해요. 물 좀 바꿔주세요.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 세 분 계시잖아요. 부탁을 했는데 이랬다고 칩시다. 전 손이 아파요. 전 허리가 아파요. 아내가 무거운 거 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서로 안 한다고 해봐요. 막 서로 핑계대고 안 한다고 하면 결국 누가 물을 날릴까요? 제가 하겠지. 그럼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제 속마음은 뭐가 남을까? 책상을 빼야겠군.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세 명이 전부 다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넌 손이 아프잖아, 빠져. 내가 할래. 너 허리 아프잖아, 빠져. 그래서 세 명이 다 함께 하겠다고 덤벼들면 순식간에 일은 끝날 거고 그거는 기쁨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죠? 똑같은 상황을 놓고 전혀 다른 상황의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유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가면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목장할 때처럼 한 10명이 쫙 앉아 있는데 숟가락을 자기 키만한 숟가락이 손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밥을 먹어라 그런 거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키만한 숟가락을 갖고 내 밥그릇에 밥을 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천상 누구 밥그릇에 밥을 떠야 돼? 딴 사람 밥에 밥그릇에 밥을 떠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내 밥그릇에 손대는 거 좋아 싫어? 그 꼴을 못 볼걸? 설사 펐다고 치더라도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날려야지.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밥을 받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걸 내 밥을 퍼서 지가 먹는 꼴을 보겠어요? 방해하겠어? 뭐야 또 나만 쓰레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 숟가락 갖고 먹어라 할 거야? 아니면 얼굴을 때릴 거야? 주댕이를 막을 거야? 아마 내 밥그릇에 손대는 것들을 참을 수 없고 내 밥을 먹는 걸 볼 수 없어서 이게 숟가락으로 서로 때리거나 찌르거나 밥알은 튀어다니고 난리 나고 밥은 못 먹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옥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어요. 천국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숟가락을 갖고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먹어라 그러고 상대방 밥그릇에 밥을 퍼서 그 사람 먹여주는 거지. 그럼 이게 키만한 숟가락이니까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야. 나는 못 먹지만 너를 먹어. 그럼 그 숟가락을 내 숟가락으로 붙잡아 줄 수 있죠. 모두가 그렇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먹고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테스트를 통과할 자신 있으세요? 내 앞에 밥상이 차려졌는데 내 욕심이 발동해서 손대지 마 혹은 내 거 먹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해코지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냐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간단해요. 천년왕국이 끝나니, 천년왕국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 오시고 다시 오시는 기간이 천년, 무천년설. 그 기간이 끝났는데 마귀가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대요. 잠깐 풀려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집결시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으냐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대요. 어떤 학자가 지구에 있는 모래알을 씌웠다는 거 아니야? 그 해안가가 100만 킬로래 지도를 보고 찾았어요. 폭이 평균 50m, 깊이 1m 하니까 뭐 7에 5천경인가 아무튼 나온대요. 0.5mm로 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전쟁을 하냐면 성도들의 진,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 모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싸움도 못 해보고 끝났다는 거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 옥에 갇히게 됐을까? 그리고 왜 풀려나는 거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에 지금 세상 신을 마귀라고 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갇혔다라는 얘기는 도대체 어떤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모든 권세를 잃었다고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를 잡아서 하나님이 넌 감옥에 가 하고 확 쳐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뭔 잘못을 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잘못한 게 뭐길래 하나님이 탁 붙잡아갖고 넌 들어가 있어 이렇게 했냔 말이지. 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거에 누가 쥐고 있냐면 지금 마귀가 쥐고 있다. 마귀가. 그럼 죽는 건 왜 죽는다고 배웠죠 우리가? 그렇지. 와 이젠 안 해. 이건 골백 번 얘기했어요. 사람은 늙어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는 뭘 죄라고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없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죄예요. 그 사람들한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아담이 마귀한테 순종하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 죽음의 힘은 누가 쥐고 있냐면 마귀가 쥐고 있고 죄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면서 마귀를 쫓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떤 죄를 지었냐면 어떤 불법을 행했냐면 죄 있는 자만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네. 예수님 죄가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 죽음의 권세를 지가 갖고 있다가 죽이면 안 되는 예수 죄 없는 분을 죽임으로 그는 불법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행범으로 잡힌 거예요. 현행범으로 잡으면 여러분 경찰에 112 신고해서 이 사람 사고 쳐요. 그럼 와서 잡아서 어디다 갖다 쳐넣어요. 구치소 가봤나? 가보세요. 갖다 정식 교도소가 아니야. 잡으면 그 깜빵에 갖다 놓는데 그건 교도소가 아니고 구치소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 자리에서 몇 대 줘받고 내보낼 건지 훈방 조치할 건지 아니면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놈이 죄가 크잖아요. 그럼 그냥 구치소에 있는 게 아니라 이놈이 재판을 받아야 돼요. 받아보셨죠? 뭐라 아닌 척해. 재판을 받아서 넌 사형 무기징역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지금 이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죽임으로 현행범으로 잡혀서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지금 정식 재판을 받으려고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가야 돼. 예? 법원으로 가는 동안 감옥에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세상으로 나와 법원 가는 길 최종 심판을 받으러 가는 그 사이 잠깐 놓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마귀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우와 우리 주님이 해방되셨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가 총집결한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그 얘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얼마 전에 그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지금 현 대통령이 49% 득표를 했고 반대편에 있던 분이 41%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절반이 나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도 절반이에요. 맞죠? 그러면 평상시엔 별일 없다가 정치 얘기하면 부모 형제도 없고 교인도 없고 동료도 없이 딱 나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누가 말릴 수 없잖아요. 누가 옳은지도 몰라요. 그러면 마치 그런 것처럼 마귀가 풀려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부와 사치를 인생의 목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자들이 다 모여서 뭘 공격하냐면 니네는 잘못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성도의 진, 성도 믿는 사람이에요. 진이라는 말은 캠프인데 이건 어디서 유래했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로의 영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텐트를 치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텐트를 치며 움직이는 이 진, 물이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언약궤에 내가 임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가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진이라고 그래요. 이 진엔 뭐가 있냐면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게 언약궤예요.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걷어서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였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그 무리를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꾸면 교회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다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시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을 공격한다 그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이 관용구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8장을 봅시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주님이 시온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시잖아요. 그것도 바꾸면 오늘날 따지면 교회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교회를 내가 열렬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건드리면 나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뺑 둘러쌌는데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 뺑 돌아 온 사방 천지가 다 적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싸움도 하기 전에 불이 내려와서 끝냈대요. 그러면서 오늘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 마귀를 중심으로 온통 마귀의 세력들이 다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준비하는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혹시 교회 다니신 분들 곡과 마곡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고 읽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곡은 곡소리 나다의 곡이 아니야. 그 곡성의 곡 그거 아니에요. 그거 울다의 곡이 아니고 그냥 히브리 발음이 곡이에요. 그리고 그 뭔지도 몰라. 마곡이라는 것도 그냥 히브리 발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곡이라는 말은 도시, 나라의 이름이에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도시와 나라의 이름이야. 곡은 뭐냐면 왕의 이름이야. 왕.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곡이란 나라의 왕과 그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어느 때 일어날 마지막 전쟁을 예고한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고했냐면 저 북방에 사는 이름도 없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나라들과 그 왕들이 연합을 해서 뭐 저 세대주의자든 러시아다 뭐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북쪽에 있던 어느 나라와 왕들이 다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총 공격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래. 그 전쟁이 벌어지면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이 시온을 공격하는 이들을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예고된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총집결에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해요. 자, 에스겔 38장을 한번 볼게요. 이제 거기 나오는 거야 이게.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마곡 땅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곡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 그날에는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내가 질투하고 격노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여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벌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벽이 허물어질 것이다. 내가 전염병과 피비린내 나는 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억수 같은 소나기와 돌덩이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곡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연합군 위에 퍼붓겠다. 지금 여기 심판하겠다고 나왔던 요 용어들, 불과 유황, 돌멩이 같은 우박, 지진, 큰 음성, 이거 계시록 내내 나왔던 얘기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 나왔던, 계속 반복됐던 얘기예요. 지금 여기 우박과 같이 큰 것으로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마겟돈 전쟁 기억나세요? 아마겟돈? 예, 그 하르무기또라고 했던 전쟁터의 지명인데,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나는 일이 우박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온 거냐면 에스겔서에 나왔던 얘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자, 계시록 16장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쏘더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가 큰 우박으로 심판받는 거잖아요.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까 읽었던 20장의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잠깐 풀려나면서 그 마귀와 마귀를 따는 모든 자들이 심판받는 건 지금 에스겔서에 나온 곡과 마곡의 전쟁. 근데 그 전쟁이 아마겟돈하고 같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이나 지금 20장의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판 붙는 마지막 전쟁이나 그 전쟁이 그 전쟁이고, 그 전쟁은 에스겔서에서 얘기했던 마지막 때의 전쟁을 얘기해요. 에스겔 38장을 읽었는데 39장을 읽으면 곡과 마곡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와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39장 시작. 너는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의 산지 위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는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에게 너를 넘겨주어 뜯어먹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사람아,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모여 오너라. 내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산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큰 잔치를 준비할 터이니 너희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고기도 먹고 피도 마셔라. 너희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셔라. 이거 큰 잔치를 벌였는데 새들 보고 와서 뜯어 먹으라고 한 거 우리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 그 백마탄 예수님이 재림 때 입에서 나오는 칼로 다 물리치면서 뭐라 그래?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러잖아. 새들 보고 와서 부패를 차려놨으니 먹으라 그랬잖아요. 예? 세상의 왕들과 힘센 것들 쫙 깔아놓고 먹어 그랬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마지막에 전부 심판받는 그 싸움도 동일하게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에 표현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6장부터 계속 시작했던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어린 양과 싸우는 어린 양에게 덤벼드는 싸움, 계시록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 양에게 싸움 벌이는 거 있어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전쟁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에게 덤비는 전쟁이나 그 다음 주님 재림하셔서
입에서 나온 칼로 물리칠 때 받았던 그 전쟁이나 새들에게 잔치를 벌였던 거나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던 영, 아마겟돈이라고 했던 이 모든 전쟁이 계속 반복돼서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은 다 같은 전쟁입니다. 다 같은 전쟁이고 그 전쟁의 결말은 다 망한다 했어요. 그죠? 대표로 나온 게 뭐냐면 짐승을 조종했던 그 음녀, 그걸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큰 성 바벨론. 그래서 이 전쟁에 패하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벨론이 망하는 걸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망할 때 부와 사치를 기준으로 했던 왕들과 그걸 팔았던 상인들, 그걸 날랐던 선장들 다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이 전쟁에 우리를 끌어들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의 전쟁, 어느 날 있을 전쟁이 아니라 그랬잖아. 천년왕국은 지금이라 그랬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앞으로 먼 훗날 어느 날 있을 전쟁이 아니라 역사 내내 있었고 지금 있는 우리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용과 짐승들이 있는데, 이 짐승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계시록 18장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간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 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몰약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어떤 전쟁이든 상관없이 그 전쟁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금과 은과 사치란 말이에요. 명품 옷과 좋은 가구들, 이 대리석으로 깔았던 침대, 밀과 올리브 고급 음식입니다. 좋은 음식들, 향수 뿌리고 사람의 목숨, 사람을 물건값 취급하듯이 사람을 쥐고 사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전쟁은 뭐와의 전쟁이냐면,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게 성공하는 인생이 하고 내거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갖고 이것들을 취득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만드는 영적 공격입니다. 이제 우리 목장 골드미스들이 있었는데, 이제 엊그제 이제 마지막 목장을 했어. 마지막 목장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어. 뭐지? 뉴스를 보면 세상이 엉망이다, 이거 승질난다 이거야. 왜 엉망이야? 왜 얘가 세계 정세에 관심이 있냐 그랬더니, 그 세계 정세가 어려워지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지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계 정세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주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 지금. 뭐 우리 애들만 쓰레기야? 여러분은 안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시험에 든 거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에 들고 나 삐졌어요. 이게 언제 발동이 되냐면, 언제 신앙생활하다 힘들어지냐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바라는 건 명품 옷과 좋은 가구와 좋은 집과 이런 것들인데 이게 나한테 충족이 안 되고 내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 1장을 보면 왜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 1장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꿰매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망해서 알았어요. 제가 예수 믿고도 망했거든. 예수 믿고도 망했어요. 믿기 전에 망해서 믿게 하더니 믿고 난 다음에도 망하게 했어요.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돈이 내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욕심이 발동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그러면서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보이는 거야. 저 욕심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뭔지 아세요? 이자 싸게 내준게요 하고 갈아타라는 거예요. 다 넘어갔다는 거야. 뭐 경찰서장도 넘어가고 다 넘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자가 막 올랐어. 뭐 3% 내는 게 6% 됐어. 근데 다시 3%로 내게 해줄 수 있다는 거야. 통장 하나 만들고 하다 보니까 당신 이력에 문제가 있으니 얼마 박아라 이거지.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어. 여러분 보세요. 몇 프로 덜 내고 더 받는 것 때문에 그 욕심이 발동돼서 거기 다 걸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옛날에 건설회사를 해봐서 알아요. 건설회사만큼 이 건축과 건설과 관련된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돈 단위가 크니까 그런 거예요. 크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만 풀면,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대박이다 이거야. 그리고 도면을 갖고 와요.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오면 다 보여. 다 보여. 이게 다 사기야. 다 사기인데 넘어가는 사람이 거기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 코 끼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월급 받고 정상으로 버는 거에 2, 3% 더 준다고 해도 다 사기야. 아닌 것처럼 그러네. 다 사기, 다 사기. 아멘이지. 여러분, 내가 쭉 이것만 해결되면 넌 대박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대박 터질 걸 여러분 손에 왜 가겠어? 내가 먹고 말지. 내가 먹고 말지. 이 좋은 거를 내가 먹고 내 가족한테 돌려주기 바쁜데 왜 남한테 주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간 건 다 가짜야. 아멘을 하세요. 전부 사기야, 전부 사기야. 그러니까 제발 욕심이 거기 발동되면 다 걸려 넘어가, 다 걸려 넘어가.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적 공격은 뭐냐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졌을 때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진짜 공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가장 비싸게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하고 복된 게 뭐냐면 천하보다 귀한 뭐? 영혼이라고 그러잖아.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 이 우주 만물과 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 살아나는 게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무지랭이 같았던 그 어부들 12명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길러서 그 사람 12제자 남겼습니다. 그죠? 그거 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 일이 그겁니다. 내가 욕심을 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한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이 자라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만드는 그 일을.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제자 만들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그거의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그 천국과 지옥에 이거 밥숟갈 뜰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딱 이겁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과 한 영혼에 대한 마음 중에 어느 쪽이 더 크냐 이 말이야. 어느 쪽이 더 크냐 이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남기는 일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야. 내 지혜로는 안 된다고. 내 지혜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세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부터 계속되는 전쟁 얘기 있잖아요. 그 전쟁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시고 계시다고. 그건 뭐냐면 내 욕심을 죽이는 일이고 내 옛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은 정상인 상태에서는 안 죽습니다. 위기가 닥쳐야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사람은 그건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지난번에 VIP 한 분이 등록을 하셔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또 한 VIP를 모시고 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대놓고 물어봐요. 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망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야. 꼭 그렇게 해야만 만납니까?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만난다고 그랬어요. 예? IMF 때문에 저의 도덕, 능력주의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한 걸 어떡하라고. 다 망했습니다. 부도 냈어요. 제가 부도 당하기도 했지만 부도 냈다고. 내 윤리, 도덕 다 무너졌습니다. 사글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망해봐야 뭔가를 찾게 돼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또 망했어요. 목회하고 7년 만에 안식월을 갖고 산에 갔다 길을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회를 7년 했다니까. 새벽 기도를 매일 7년 동안 매일 했어요. 성경을 매일 보고 매일 새벽 기도마다 한 장씩 했으니까 얼마나 성경을 받겠어.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 마음속엔 뭐가 있었냐면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었다고.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정신 차리자였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이 무슨 말이야?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가 떠오르는 거야.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떠오르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지혜와 생각을 다 짜서 침착하자,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그리고 결국 산을 내려서 길을 찾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서야 하나님 찾았다고. 그러면서 나를 돌아봤어.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뭔지, 내 수준이 어떤지, 내가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뭔지. 난 주님께 맡긴 게 아니었구나. 나한테 주신 은사와 집중력과 능력 갖고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놈이구나. 이걸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세요. 이 전쟁은 누가 이긴다고? 하나님이 100% 이기시는 거예요. 100%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가운데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짝퉁인지 보게 되는 거지. 이런 도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니가 목자 임명을 받았는데 얘 얘기하잖아. 지금 나 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드셨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저도 가정교회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가정교회 시작한다고 할 때 교회 아픔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말은 못하고.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 거, 그게 성경대로 가는 거라고 하면 가보자 하고 지금 목자 목녀님들이 헌신해서 지금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누구도 이게 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떻게 목자로 사람을 세울 것이냐, 평생 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못한다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앞에 서 있냐면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서 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럼 골리앗 키가 얼마인지 알아요? 3m예요. 3m. 그 당시 보통 어른의 키가 150밖에 안 됐으니까 딱 2배인 거예요. 2배라고. 내가 칼럼에 썼는데 제가 1m 75예요. 그럼 저의 딱 절반 정도 되는 사람과 싸우는 거잖아. 그럼 키가 80, 90밖에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럼 2, 3살 된 애들이에요. 요만한 애들. 그럼 요만한 애하고 나하고 싸운다고 치면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어려운 걸 물어봤어 지금? 내가 이기지. 얘랑 싸움 거리가 안 되잖아요. 싸울 거리가 안 된다고. 이만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할 때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건 진짜 골리앗 같은 존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소년 목동이었어요.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이 심부름을, 군대 갈 나이가 안 된 거야. 20살이 안 됐으니까 군대 못 갔단 말이에요. 형이 군대가 있는데 군대 간 데를 찾아갔는데 블레셋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3m짜리가 딱 앞에 나와서 대표 선수 한 명 나와 나랑 붙어.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한 걸로 하고 지는 사람 그냥 노예를 하자. 이러고 한 거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치는 거야. 나오라니까 새끼들아. 아무도 안 나왔어. 아무도 안 나왔어. 아니, 생각해봐. 이만한 사람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나가면 죽는다는 이상한 믿음이 발동이 돼가지고 아무도 못 나간 거야. 아무도 못 나간 거야. 근데 다윗이 나왔단 말이야. 그때 그 앞에. 그럼 다윗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왕 되려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뭐 인기를 얻으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간증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 간증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다윗은 무슨 일을 했냐면 소년 목동에서 목자였다고. 목자. 아버지가 맡긴 양을 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양을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게 선한 목자잖아요. 소년 목동이 아버지가 맡긴 양을 물어가는 사자와 곰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지. 내 영혼이 양이 죽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쫓아갔다는 거야. 쫓아가서 어떻게 싸웠는지 아세요? 이렇게 싸웠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시작. 그 다음 거.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자, 이게 다윗의 간증이에요. 어떤 놈이 내 양을 건드리면 참을 수가 없어서 쫓아갔다가, 그게 사자든 곰이든 쫓아갔다가 물고 있는 입에서 입을 벌려갖고 내 양을 살려냈다 이 말이야. 살려냈는데 양이 그 사자나 짐승이 나한테 덤비잖아. 그럼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요. 그 꼬마 소년애가, 이제 초등학교 많은 애가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없지.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해. 근데 지금 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양을 잡아간 놈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양을 잡아간 놈을 때리는데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죽이게 한 거야? 하나님이 죽이게 한 거지. 하나님이 곰보다 세, 내가 사자보다 세, 이래서 힘을 준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힘을 줬다고? 내 양 죽이려고 하는 놈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내 양을 살리려고 하는데 힘을 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때려 죽였다는 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저 골리앗은 사자나 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지.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저놈을 주님이 내가 양을 위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돌멩이로 죽이려고 안 그랬어요. 자기 간증은 뭐였냐면 때려 죽이는 거였어요. 때려 죽이는 거였어. 그러니까 다윗은 옛날의 간증을 경험을 통해서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저놈 턱주가리 붙들고 때려 죽여야지.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갔다고. 그리고 나갔을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골리앗한테 맞아 죽은 놈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놈도 없다는 거. 진을 쳤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을 쳤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갖고 얘가 소리쳐서 나와. 아무도 안 나왔어. 무서워서 아무도 안 나왔어. 이게 언제 동안 계속 나와 그랬냐면 한 놈도 싸워서 이긴 놈이 없어. 전쟁을 안 했다니까. 그냥 소리만 친 거야. 소리만 쳤는데 항복한 거야. 그냥 다 망가져 있었던 거지. 무서워서 아무도 못 나가. 그래서 골리앗은 뭐 했냐면 계속 소리만 질렀어요. 누가 올 때까지? 다윗이 올 때까지 소리만 질렀다니까. 돌멩이 던질 정도 한 번도 없어요. 골리앗한테 맞아 죽은 놈이 없다고. 사무엘상 17장 16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됐다. 왜 40일이 지났다고? 다윗이 40일 지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떠들기만 한 거야. 여러분 영적 공격이 일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건 뭐냐면 세상은 소리만 쳐. 겁만 준다고. 그냥 지리멸렬하는. 난 못해. 난 안 돼. 이러고 망가지고 있다는 거 지금. 주님이 내 양을 먹이고 쳐라.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뭐라 그러지? 난 문신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돌멩이를 든 건 다윗이 내가 나가서 저놈과 싸워야 하자고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그때 하나님이 주셔서 돌멩이를 들은 거야. 지가 들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즉
한 영혼과 양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허상이고 얼마나 큰 거짓인지를 들어가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실체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주고 원망과 불평을 주는 존재들은 다 겁만 주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한 영혼을 향한 누군가의 마음을 갖고 일어서기만 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자 만들어라, 제자 삼아라,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두려움은 골리앗과 같이 소리만 내고 겁만 주는 존재지, 여러분 모두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